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제목 가지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줘요. 그러면 이 성도에 대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을 너희의 행위로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되는데 이 연보는 일종의 구제 헌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초대교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적극적으로 헌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때 바울이 부탁한 성도를 위한 연보는 누굴 위한 연보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였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극심한 가뭄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배고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인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편지가 고린도를 위한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거리적으로 꽤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거기 있는 분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가 있는지 얼굴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만나지 못했지만, 너희랑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너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뭐라 하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 혼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녀를 삼으실 때 형제 자매들을 함께 주시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형제 자매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말 이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진심으로 돕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주입을 따라 모아두었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주 첫날은 언제냐면 주일을 의미해요. 그 당시에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쉼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로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안식일 첫날인 매주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 때 뭐라는 거예요? 준비된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라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특별히 헌금을 드릴 때 내가 갈 때, 내가 그곳에 가서야 너희가 그때 헌금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예비해 두라는 것. 헌금에 있어서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깊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드려야겠다라고 드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헌금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지혜롭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헌금하라고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 준비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죠. 여러분 즉흥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바로 드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랫동안 모으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기뻐하세요. 왜요? 이 과정 속에 마음이 모아지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건 마음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수입에 따라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만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또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 어머님한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늘 수입이 생기면 늘 헌금부터 먼저 구분해서 별도로 떼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헌금은 되도록이면 새 돈으로, 헌돈이면 다림에 달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가장 좋은 걸 줘야지, 첫 것을 드려야지, 이런 마음은 늘 헌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 보고 답답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나중에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들면서 내가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수입이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떼어놨을까요? 사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살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 떼어놓지 않으면 결국에 드릴 수 없어요. 왜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미리미리 모아둬라. 정말 내가 너희에게 도착했을 때 내 그 편에 보내려고 그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라. 다르게 말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헌금한 것들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거. 나한테 맡기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헌금의 사용 역시도 신뢰하고 책임감을 갖고 투명성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는 거. 그렇겠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 재정이 들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재정 쓸 때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금. 그 마음을 너희가 늘 갖고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 그러면서 바울은 그날의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이 헌금은 왜 드리라고 했느냐? 특별히 이웃에 대한 구제 헌금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단순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헌금은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것. 미리미리 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돈인 헌금에 대해서 정말 너희가 주의 깊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넉넉한, 물론 풍요로운 면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완전히 풍요롭고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했어요? 늘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누고 섬기려고,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나의 삶에 우리의 재정 규모가 있잖아요. 이 재정 규모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쓸 거, 내가 할 거 다 하고 나서 남은 것 인색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바울이 정말 이웃을 돕기 위해서 니네가 구제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는 얼마나 정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아는 사람인지. 정말 살다 보면 드릴 게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해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정말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지,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고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삶의 문제 힘겨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